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이 시간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듣고 가슴판에 새겨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막내 아이 진영이가요, 미국에 와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부설 한국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쩔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학교를 가니까 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는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을 배워야 되느냐.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독수리 모양 찍혀있는 미국 여권을 가진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집에서는 이제 한국말을 사용하고 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들은 뭡니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누나들보다 좀 늦어졌어요. 하루는 이 아이가 갑자기 긴 문장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말문이 트였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유심히 잘 들었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한국 분들 만나면 얘가 영어 하나 보다 그러시고, 또 미국 사람들 만나면 얘가 한국말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누나가 2살과 3살 위인데 얼마나 같이 놀고 싶겠어요. 근데 같이 놀아도 자기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로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지만 누나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더라고요. 왜 말을 하는데 제대로 말을 듣지 않냐고, 들어주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 말인 것이죠. 서로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구가 바로 언어,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복이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참으로 살아가기 막막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이방지역, 저기 왼쪽 위에 서쪽 위쪽을 보시면은 두로 지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시돈 지방이 나오고요.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돈을 거쳐서 이제 데가볼리라는, 저기도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데가볼리 그 왼쪽, 그러니까 서북 쪽을 보면은 저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 이방 지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렇게 두로 지방, 시돈 지방, 데가볼리 지역을 이렇게 지나시면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어떤 학자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과 또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는데 한 8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방 지역을 다니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당시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중장애죠.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뭐라고 외치십니까? 에바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구체적인 3가지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혀에 그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하고 불결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들 병원 가셨는데 내 귀에 이상이 있습니다. 내 입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진기 대신 손가락을 팍 집어넣고 의사가 갑자기 침을 탁 뱉더니 그 손을 내 입술에 탁 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의사는 돌팔이죠. 네. 당장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람을 치료하는데 보편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몸에 청진기를 대고 아픈 곳을 만져보고 약을 발라주고 주사를 놔주는 것. 이러한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날 아무런 그런 의구심도 갖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행위, 치료의 행위였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게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치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께서 둘째로 행하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했다는 것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고침에 대하여 간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입술로 뭐라고 외치세요? 에바다 하고 외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달리다곰 말씀을 드릴 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아람어 3개가 나온다고 했죠. 하나가 달리다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바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아람어로 된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에바다라는 말을 처음 듣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무슨 주문인가? 옛날에 알리바바 40일의 도적 보면은 동굴문을 열게 해서 우리나라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 주문이 뭐예요? 열려라 참깨, 아무리 들깨, 소금 이렇게 말한다고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에바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할 때 이거 어떤 새로운 주문 아닌가? 이 주문만 외우면 고침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가 독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 생활을 주문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징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드라큘라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때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됐으려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드라큘라가 저를 쫓아오는 꿈을 꿨어요. 예. 자, 뭘 하면 돼요? 십자가를 내밀면 되잖아요. 십자가 내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당연히 교회로 도망갔어요. 근데 교회까지 쫓아오는 거였어요. 어린 마음에 야, 이거 십자가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주문 외는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저 습관적으로 암송을 하고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오늘 성경 읽는 거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거니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주문 외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주문 외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럴 때 즉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맺혀있던 입이 풀어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죠. 이 사실을 밖에 나가서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경고하면 경고하실수록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놀라면서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잘하였다. 참 잘한 일이다. 왜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주고 말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중 예수께서 이렇게 귀먹고 입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는데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왜 따로 가서 개인적으로 그를 고쳐주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고쳐주시면 그 소문도 금세 나고 예수님의 복음도 더 빨리 전파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저 단지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만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거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만약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유대인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세문하여서 자신을 책잡고 십자가 처형에 넘길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귀먹고 말이 아둔한 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를 저희가 78억이라고 할 때에 78억 분의 1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그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에바다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것은 우리의 귀와 입이 닫혀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는 육신의 귀와 입이 닫힌 자였습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열리라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의 귀로 잘 듣고 육신의 입으로 잘 말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육신적으로 귀와 입이 닫혀 있다면 단지 의사소통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귀먹고 입이 아둔한 이 자가 인간관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이 닫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게 됩니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귀에 거슬리게 되고요. 나를 칭찬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나를 비꼬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말을 저 사람 되게 교만하네,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계가 잘못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의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게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귀가 막히게 되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문이 닫히게 되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겠죠. 근데 이러한 것은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닫혀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나아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뭐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한 30초 1분 하고 나서는 기도가 탁 막혀버리는 그러한 경험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마음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적인 귀와 또한 입이 닫혀있을 때에는 그냥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문과 영적인 문이 닫혀있을 때는 육신의 문이 닫혔을 때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불편한 사람, 불편한 하나님 안 보고 안 만나면 되니까요. 등 돌리고 서 있으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보다도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보다도 더 사모하는 시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20세기의 기독교 신학의 거장인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사건이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옛날, 지금은 많이 식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연애하던 그런 시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날 시간이 없으셨나요? 다른 시간 다 제쳐놓고 만나야죠.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한 자매님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직장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다른 지방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자, 주말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전화요? 아니요. 이 남자 집사님이 거기까지 몇 시간 차를 타고 저녁에 그 당시에는 뭐 토요일도 일을 하니까 토요일 일 끝나면 찾아가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몇 년 동안 반복을 했더래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그 어떤 일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 1번이잖아요. 없는 시간까지도 내서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좀 요새 보이지 않는다고. 그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말하는 거야. 요새 지금 직장일 때문에 또 따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루는 이렇게 어떤 자매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며 목사님 물으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시간은 있습니다. 없는 시간을 만든 것이죠. 왜? 사랑하니까요. 우리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 시간뿐만 아니라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정도까지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열려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열려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활짝 열고 어떨 때는 닫아버리는 그런 마음의 문의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에바다 외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닫혀있는 것을 열 수 있다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그의 닫혀있는 것을 내가 열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닫혀져 있는 그 모든 문들을 활짝 열 수 있는 인생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스터 키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열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거든요.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떤 분 병 고치는 신비 은사를 가지신 분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교만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나에게로 오라.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고.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귀신을 쫓아내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누구의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잖아요.
은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가? 이 사람을 내가 아닌 나를 통하여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께 인도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바다라고 외칠 수 있는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단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가지고,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명예를 가지고, 또한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듯해요. 왜 그렇습니까? 특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저희들, 뭐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돼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되잖아요. 명예, 권력,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거든요. 위축되지 않으며 살 수 있거든요. 웬만한 문제는 이것들로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왜요? 물질적인 축복이, 명예적인 축복, 권력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붙습니다. 친한 척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 내가 참 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하지만 그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돼지 쥐업 열매조차 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사랑하는 걸 알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웃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눌 그런 구절이 될 텐데요,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사모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권력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가 미워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마저도, 자신의 아들과 딸마저도 그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꼭꼭 닫혀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것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것은 이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치료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건강을 되찾아 다시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힌 것을 열어주실 때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린 귀와 열린 입을 가지고 제대로 듣고 확실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외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이 분명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제는 열린 귀로 제대로 듣게 되니 이제 말까지도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한다 할지라도 참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닫힌 것을 열어주시면 제대로 듣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당연한 그런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의 내용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31절이고요. 하나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인데 먼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좋았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한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이 구절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셨더니 어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며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 목적대로 이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침의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에바다의 그런 사건을 대하여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였다. 왜?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창조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린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에바다의 열림의 사건, 에바다의 능력의 역사, 에바다의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기적과 역사가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기적과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에바다 하고 고쳐주신 다음에 가서 전하라고 하셔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경고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제가 전한 말씀하고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영국의 신학자 후커는 예수께서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에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기적의 사건에 대하여 흥분하여 떠들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수련회 때 퍼즐 맞추기 하신 적 있죠? 네. 자, 퍼즐 한 조각으로 그 그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치 당시 이 사건을 보고 듣고 전하여 들은 이 사람들은 이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는, 이 기적의 사건 하나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그 전체 그림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잘못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에 경고하셨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나요?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따라갔던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깨닫게 되었죠.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술이 활짝 열리게 되어 예수께서 누구신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삶과 말씀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또 그 복음을 세상에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는 저희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에바다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그 열려진 입술을 통하여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닫혀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닫혀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닫혀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외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셔서 사랑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외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에바다를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그 에바다의 복음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에 사는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닫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다시 열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에바다를 외치며 복음으로 이 세상에 닫혀진 문들을 하나씩 활짝 열어나가는 저희들의 삶, 이 예상한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우리의 닫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오늘도 에바다의 도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에바다 되시는 그 주님을,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이 세상 위에 또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